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폐허 속에서 시작된 작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약 1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은요 교회 안에 어떤 가족의 도움으로 캠핑의 맛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간 것 뿐인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완전 울창한 그런 숲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자는 것도 너무나 낭만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은요 이거예요. 이 그림. 합법적으로 불장난해도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불 피우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콜에 고기도 굽고 모닥불 피워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정말 닥치는 대로 다 구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캠핑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괜히 왔다라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새벽에 추워서 잠을 깼을 때입니다.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좀 따뜻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밤에는 이렇게 불 펴놓고 너무너무 신나게 불장난하면서 노는데 새벽에는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진짜 후회를 하면서 집에 따뜻한 집을 놔두고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인가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게 저에게 반복되는 루틴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밤새 후회하다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닥불을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밤 사이에 이제 이렇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꺼지거든요. 그러면 하얀 재만 이렇게 남습니다. 더군다나 밤 사이에 이슬비까지 내려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죠. 이제 완전히 하얗고 완전 끝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 피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냥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캠핑의 이제 마지막 파트의 어떤 재미로 어떤 저에게 주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얀 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를 살살 이렇게 긁어내요 옆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푹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입김을 불면은 이제 먼지가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빨간 불씨들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정성스럽게 그 불씨를 이제 키웁니다. 거기다가 막 마른 나뭇잎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막 호호
불면서 점점점 연기를 내더니만 점점점 이제 그게 불이 되는 거죠.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요, 남아있는 불씨의 크기는 별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희미해도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이 다시 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캠핑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 이야기, 소년 사무엘의 이 인생이 마치 캠핑에서 다 타버린 완전히 꺼진 잿더미와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boy Samue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당시의 나이가 대략 1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이가 얼마나 됐던 간에 이 소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요, 모든 게 무너져 보여요. 자, 첫 번째, 무너진 인생의 첫 번째, 부모와 떨어진 외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사무엘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내용 다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임신한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 때부터 여호와의 성막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습니까? 사무엘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때는요, 1년에 고작 한두 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사 때 잠깐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사무엘 속에 혹시라도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나 쓴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로 공동체 리더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몸담고 있었던 그 성막,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요, 완전 타락했어요. 그 성막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들, 그런 동물, 살코기 이런 것들을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강제로 뺏어서 자기네들이 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회막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소년 사무엘이 이 성막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배우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완전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최악이 뭐냐면은 그 중에서 성막 최고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정말 타락하고 나쁜 행실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먼저 손대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지하지 못합니다. 방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요. 성막의 탑 리더가 영으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진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년 사무엘의 인생, 물론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12살이라고 했을 때 12년 되겠죠. 그 인생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너무 처참해요. 이제 고작 10살 좀 남짓한 인생인데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무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지난 3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의 영이 무너지고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졌던 때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왕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영적인 잿더미와 같은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가 뜨겁게 타올랐던 어떤 재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있고요,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게 바로 한국의 교회고 미국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2025년도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발표한 종교 호감도에 대한 앙케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종교 호감도 1위 불교, 2위 천주교,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위가 어디예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4위가 개신교예요. 14.3%. 저 첫 번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4위에 한 것도 정말 놀랍고 원불교보다 밀린다는 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2위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천주교하고 세 번째하고 첫 번째,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호감도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관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이 신뢰도가 낮은 이유, 왜일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이유, 부패예요, 부패. 32.5%가 기독교인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사회적 책임 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리더들이 타락하고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얼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대신에 어느덧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또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을 때 무미건조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요. 이러한 영적 메마름의 정점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게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만 같았던 바로 그때에 성경이 그 절망한 가운데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3절 첫 번째 파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이 시대적 상황이 절망적이고요, 주의 모든 백성이 영적 메마름에 빠져서 더 이상 그 어떤 말씀도 소용없었던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단 한 번도 꺼트리신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기간이 몇백 년, 300년 이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등불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저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꼭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300여 년 동안 그 어두웠던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잿더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작은 불씨, 그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불씨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에요. 소년 사무엘.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요, 소년일 뿐입니다.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장차 이 소년이 가졌던 그 불씨가 백성들에게 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죽게 돌아온 일이 일어나고요. 또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이 사무엘은요, 결국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그 시점 중심에 바로 이 사무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잿더미 속에서 불씨를 지켜낸 사무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봤던 그의 시선에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성소 안에는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반드시 등불을 켜둬야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가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디 있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그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의 영이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성소에 있는 것보다 자기 처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자격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사무엘 사이에는요, 휘장 하나 있을 뿐이에요. 휘장 하나 이렇게 막혀 있을 뿐,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80%는 이 시각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듣기도 하고 만지면서 느껴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각, 듣는 것과 느껴지는 것, 이런 촉각은요, 뇌의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사용한대요. 자극한대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는요, 뇌 전체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순간 우리의 이성이 반응하고요, 우리의 감정이 순식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평소에 라면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라면 별로 잘 안 좋아하시는, 안 먹는 분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라면 먹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한 입만 줘. 아니면 뭐 진짜 딱 한 입만 먹을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라면에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이 옆에서 호로록 짝짝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정말 강력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하와 나오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똑같아요. 그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어떻게 생기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까요? 어떻게 생기면 그럴까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봤대요. 봤기 때문에 마음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사무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앞에 머물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 공간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당시에 타락했던 리더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엘리 제사장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만약에 자신의 환경만 보고 살았다면 아마 낙심하고 우울하고 삐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가 했던 것처럼 자기 처소에 머물고 싶어요. 편안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반면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수고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시간을 소비해야만 되는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요, 찬양의 자리가 그렇고, 기도의 자리가 그렇고, 선교의 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한 상황 다 다르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옮겨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잿더미 속에서 지켜낸 불씨. 두 번째 모습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열어놓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소년 사무엘이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3번 정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은요, 그래서 그저 성막에서 그냥 잔심부름만 하는 그런, 그것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가 뭘 알죠? 그 꼬맹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들 아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그 꼬마에게 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밑에 거를 못 붙였네요. 이게 제가 내용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첫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닌 지방의 분봉 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에 당시 유대지방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나왔고요, 헤롯 나오고, 빌립 나오고, 당시에 분봉왕,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 다 나왔습니다.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요? 그들을 지나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은 침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파워나 권력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왜? 왜냐하면 오직 침례 요한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만이 들을 귀를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사회적 지위를 가졌거나 사회적 힘을 가졌거나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소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소년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관계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무엘은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슨 준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 앞부분에 두 번째 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re I am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네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사야 등등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대답했던,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힌넨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게 무슨 뜻이냐면 I'm ready. I'm availabl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고백을요, 누가 해요? 어린 사무엘이 했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은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어요. 힘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이 한 단어였거든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아름다운 순종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의 고백 전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들음이에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제 사촌 동생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일 때 제가 수학과 영어를 좀 가르쳤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보여주겠대요. 성경책을 딱 들고 옵니다. 자, 형 봐. 그러면서 눈 감고 성경책을 딱 펴요. 그러더니만은 눈 감고 손가락으로 딱
구절을 가리킵니다. 그럼 딱 떠요. 그래서 거기를 막 읽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막 읽다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는 거, 놀라는 표정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당이나 점술가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점술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어떤 요령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요령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매일 만나서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만납니까? 야, 우리 너무 많이 만났다. 다음에는 우리 2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맨날 연락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 사실 많이 바빠서 그냥 한번 쭈르륵 읽고 딱 덮잖아요. 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단어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작은 단어 하나, 그 작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루 붙들고 살아갈 때 때로는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교회 차원에서 생명의 삶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다시 묵상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범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말씀 묵상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치열하게 내 자신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만약 없다면 제가 전날 밤에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단 한 단어라도 좋으니 주님 하루 종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말씀 붙들고 있는 게 뭐 대소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짧은 말씀, 그 단어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열어놓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 짧은 말씀 묵상할 때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고정되어 있었던 나의 환경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그런 게 중복되어 있었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밤새 차갑게 식어버렸던 캠핑장의 모닥불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 모닥불은 보면은요, 겉으로는 하얀 재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이슬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다 끝나 보입니다. 그런데 살짝 걷어내면 그 속에 작은 불씨가 있어요. 반드시 작은 불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작은 이끼만 하나 불면요, 다시 살아나요. 불씨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불씨든 아무리 작은 불씨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희미해도 있기만 하면 불은 다시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도
불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고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와 같다고 판정되고 생각되고 판단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소망의 불씨를 지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들을 되살아보며 우리 안에 숨겨 있었던 그 불씨를 다시 키우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겉으로 보기에 정말 저희들의 삶은 참 바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른 사건들이 터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뺏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화내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등불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 주님께서 그 작은 불씨를 키우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작은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루를 버텨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